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던 제자훈련, 딱 7분 제자훈련이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반갑지 않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아주 따가운 그 햇빛이 좀 내려와서 가을에 익어가는 그 열매들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영향을 좀 줘야 될 상황인데 뜻하지 않게 벌써 2주 동안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과일들이며 곡식들이며 이런 것들이 썩어가는, 병이 생겨서 썩어가는, 막 떨어지는 이 아픈 현실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주 인생의 적소적소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싸워왔었고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진리 체계가 무너지고 삶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금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굉장히 혼돈스럽고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반드시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번에 하면서 제가 부산에 집회 갔을 때 아주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외쳤던 그 구호, 그 5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 나시는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어도 예배, 힘들어도 주일 성수,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자나깨나 영혼구원. 이런 외침을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은 아주 혼돈의 시기에, 가난의 시기에, 또 시련의 시기에 이런 원칙을 붙들고 외치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강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앙 원칙을 단단히 붙들고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만약에 13년의 고난, 이집트에 팔려가서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결단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파도는 결국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자리로 밀어냈던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의 파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2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까다로운 선택 앞에 설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선택 앞에 설 기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선택의 앞에 섰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선택 앞에 항상 우리의 선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바로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아니면 굉장히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그 위기의 시대에 시간을 살아갈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선택 앞에서도 항상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잘 되어지지 않는 일은 우리가 이제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마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삶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남은 동전 2개를 드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두 동전이 있었는데, 동전 2개가 있었는데,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은 일부는 드린 것이지만, 과부가 드렸던 동전 2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쓰다 남은 것, 있으나 마나한 것,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인 것, 좋은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마지막 남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우리가 혼돈의 시기에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국률의 마음이 없어지고 인색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5가지, 이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5가지 원칙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